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의 기도는 다른 기도와는 다른 독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이 기독교의 전유물은 아닙니다. 기도는 어느 종교에서나 보편적으로 하는 종교 행위입니다. 그러나 종교마다 기도하는 모습이 다 달라서 어떻게 기도하는지를 보면 그 종교의 특성을 알 수가 있습니다. 불교의 기도 또는 명상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깨닫고 자신을 비우는 그러한 성찰의 시간입니다. 어떤 종교는 금욕이나 고행 그런 것을 통해 가지고 자기 자신을 찾기도 하고 또 신에게 무언가를 요청하기도 합니다. 민간 신앙에서 기도는 지성이면 감천이다 라는 생각에 기대어서 정성을 쏟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처럼 대부분의 종교와 신앙에서 기도는 기도하는 사람에게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절제하고 때로는 단련하고 자기를 비우기도 하고 정성을 쏟아서 그렇게 하는 것처럼 어떻게 기도하냐에 따라서 기도의 결과가 달라진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정성껏 기도해야지 기도가 이루어지고 그렇지 않으면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오랜 시간 기도해야지 기도가 이루어지고 그렇지 않으면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기도의 시간이 2시간, 3시간인데 그렇게 기도의 시간을 채워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 백성의 기도는 기도하는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춥니다. 우리가 얼마나 정성껏 간절하게 기도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받으신 하나님이 특별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의미가 있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이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 주기도문이 중요하다고 할 때 우리는 예수님이 가르치셨으니까 중요하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니면 어떻게 보면 이 주기도문 자체가 효험이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이 주기도문을 들으신 하나님이 독특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백성이 드리는 기도가 독특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을 공부하게 되는데 이 주기도문을 살펴보기 전에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기도, 이 아닌 기도에 대해 가지고 오늘 좀 살펴볼까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산상수훈을 같이 공부하면서 이 산상수훈의 가장 중심에 신앙생활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신앙생활의 가장 중심에는 기도가 있고 이 기도의 핵심에는 바로 주기도문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 기도를 익히기 위해서 우리가 주기도문을 배우고 하는데 이 예수님께서 이 주기도문을 가르치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 오늘 바로 본문의 내용입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지 말라. 그것을 먼저 가르치시고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지 말아야 되는 것을 우리가 좀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오늘 본문 첫 단어 너희, 이 너희에서 우리가 누구인지, 왜 우리가 외식하는 자들처럼 그 이방인들처럼 기도해서 안 되는지 그것을 다시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이 너희라는 말에 담긴 우리,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독특성, 그 정체성을 우리가 같이 배웠습니다.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분명하게 자각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따르지 말아야 할 기도를 가르치시는데요. 그 첫 번째가 외식하는 자들의 기도입니다. 외식한다. 이 외식이 밖에서 먹는 외식이 아닌 줄 아시죠? 우리 중학생들에게 물어보니까 중2 학생들까지 외식하는 자들처럼 할 때 이 외식이 밖에서 먹는 외식으로 이해를 하고 있더라고요. 외식이란 말은 위선적인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위선자의 기도를 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기도를 할 때 하늘 향해서 두 팔을 펴고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위선자들은, 이제 외식하는 자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서,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에서 그렇게 기도하기를 좋아했습니다. 바로 위선자들이라는 겁니다. 이게 뭐냐 하면 이 세상을 무대로 하는 연기자라는 거죠. 무대 위에서 자기 자신의 원래 모습이 아닌 다른 사람의 역할로 그렇게 꾸며서 보여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위선자의 기도는 자기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는 거죠. 다른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이야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잘하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괜히 영적인 것처럼 이야기하고, 거룩한 모습을 이야기하는, 그렇게 기도를 하는 겁니다. 또는 영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기도의 모습을 연기하는 거죠. 하나님께 집중하는 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 집중하고 그것을 드러내려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갈채를 받으려고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선자의 기도는 다른 사람들의 이목을 끌게 됩니다. 기도의 올바른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위선자의 기도는 자기 자신을 영화롭게 하는 거죠.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을 더 의식하는 그러한 위선자의 기도, 예수님께서는 이미 상을 다 받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사람들의 주목과 인정을 받고 그로서 자기 자신이 영광을 받는 거죠. 이렇게 기도한 이들은 실제로 그 영광을 받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미 상을 받았던 거죠. 오늘날 우리는 사람들이 보는 곳에서 그렇게 드러나게 기도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누가 볼까봐 잠깐 짧게 기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적하는 이 외식하는 자들처럼 기도 시간에 옷을 차려입고 또 회당이나 큰 길 모퉁이에 서서 기도하는 것은 오늘날 우스꽝스러워 보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위선자의 기도, 외식하는 자의 기도와 무관한 것처럼 느끼십니까? 아닙니다. 이 위선자의 기도가 이 기도의 내용과 형식으로 다른 사람에게 좋은 인상이나 또 어떠한 영향력을 끼치려고 하는 그러한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이 기도를 통해 가지고 사람에게 영향을 주려고 하는, 그래서 손을 들거나 옷을 차려입거나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이 위선자의 기도는 그렇게 외식하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위선적인 이러한 기도는 혼자 기도할 때가 아니라 여러 사람이 함께 기도할 때 그러한 모습이 드러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이 기도를 하는 가운데 자기의 성경 지식을 자랑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읊으면서 망라하면서 성경의 내용을 이야기하면서 기도를 하죠. 성경을 직접 만드신, 내용을 너무나도 가장 잘 아시는 그 하나님께 성경 내용을 다시 설명한 이유를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기도할 때 평상시 언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아름다운 말들을 꾸며가지고 온갖 형용사를 넣어가지고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 소위 말잔치를 벌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일상적인 진실한 자기의 감정 상태는 일단 접어놓고 기도를 위해서 따로 감정을 만들어내기도 하지요. 또 어떤 데는 거룩한 목소리를 흉내내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이 물에 빠져가지고 하나님께 살려주세요 하고 외쳤는데, 그렇게 기도했는데 익사하고 말았답니다. 하늘나라에 가서 하나님께 여쭤봤더니 하나님 왜 저를 안 구해주셨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게 너였니? 처음 듣는 목소리라 가지고 내가 넌지 몰랐어 라는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또 철야 기도나 새벽 기도를 하다가 이제 종종 졸게 되지 않습니까? 뭐 졸면서 기도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근데 한참 졸다가 그렇게 이제 있는데 뭐 갑자기 문이 툭 열린다거나 옆에서 인기척이 들린다거나 하면 갑자기 깨가지고 큰 소리로 기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주위 사람을 의식하고 있는 경우죠. 그런가 하면 이게 기도인지 설교인지 구별이 안 되는 기도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 기도를 듣다가 짜증나서 뛰쳐나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설교 같은 이 기도가 자기를 향해서 막 질책하는 것처럼 느껴지니까 그렇죠. 하나님께 드려야 할 기도가 사람 보고 들으라고 하는 기도가 실제로 있습니다. 한 예로 제가 신학교 있을 때 기독교 교육 개론을 가르치던 교수님이 십몇 년 동안 계속 한 권의 노트 예나 지금이나 여전히 똑같은 강의가 해가 바뀌어도 계속 그냥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신학생들이 짜증 나는 거죠. 교수님이 연구도 안 해오고 늘 똑같은 거 한다고. 근데 이 교수님 항상 시작할 때 학생들을 시켜가지고 기도를 시킵니다. 그럼 이제 학생들이 기도를 하죠. 하나님, 교수님 들으라고. 교수님이 연구를 많이 해서 우리에게 좋은 것들을. 이 기도가 정말 하나님께 하는 기도일까요? 교수님 보고 들으라고 하는 기도일까요? 목사님과 장로님과의 관계가 좋지 않을 때 장로님이 대표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 정말 기도하겠습니까? 목사 보고 들으라고 그런 기도를 할 때가 있겠습니까? 사람을 의식해서 하는 기도들이 많습니다. 그것이 바로 외식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는 위선적인 기도입니다. 이러한 위선적인 기도를 드리는 사람은 실제로 혼자 기도하는 시간이 현저히 작습니다. 그들에게 기도는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고 싶어 하는 것이기 때문에 혼자 기도할 때보다 다른 사람들과 함께 기도할 때 더 집중하고 더 열정적으로 기도를 하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 백성의 기도는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은밀한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이 가르치신 이렇게 기도하지 말라 둘째는 바로 이방인의 기도입니다. 그 이방인 사람들은 기도할 때 빈말을 계속 되풀이하고 말을 많이 해서 그래야지 들어주시는 걸로 생각을 합니다. 다른 사람의 주의를 끌기 위해서 이제 하는 기도가 위선자의 기도라면 이방인의 기도는 나의 노력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주의를 끌고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하는 그런 것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반복해서 하는 기도가 다 나쁜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3번이나 같은 내용의 기도를 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자기 육체의 가시를 없애달라고 반복해서 기도했습니다. 바울이 3번 기도했다. 그것은 여러 번 충분히 기도했다라는 내용입니다. 현대에도 좋은 반복의 기도는 많이 있습니다. 기도문을 사용한다거나 기도 단어들을 반복함으로써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 우리 하나님께 나가기 필요한 그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반복해서 기도하는 것이 나쁜 게 아니라 빈말을 필요 없이 헛되이 반복하고 있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헛된 반복의 기도가 무엇인지 잘 보여주는 예가 열왕기상 18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인 엘리야 그리고 바알의 선지자들이 제단을 쌓고 나무더미에 이제 그 제단 이제 제물을 올려놓고 각자가 섬기는 신에게 기도를 합니다. 과연 어느 신이 불을 내릴 것인가? 그렇게 하기죠. 기도에 응답해가지고 불이 붙는 그 제단, 그게 불을 내린 신이 참 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알 선지자들이 기도를 합니다. 바알이여 응답하소서, 바알이여 응답하소서. 아침부터 낮까지 계속 반복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아마도 6시간 동안 간절히 기도했는데 바알이 응답하지 않자 이 바알 선지자들이 했던 일이 뭡니까?
칼과 창으로 자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신의 동정심에 호소하기 위해서 그 기도의 응답을 끌어내려고 하는 그들의 모습이 바로 헛된 반복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이와 비슷하게 종종 잘못 사용되어지는 것이 금식 기도입니다. 내가 밥까지 굶어가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내 정성을 보셔가지고 감동하셔가지고 내 기도를 들어주시겠지 하는 그 생각은 이방인의 기도와 다를 것이 없습니다. 내가 뭔가 희생하지 않으면, 내가 뭔가를 내걸지 않으면, 뭔가 자극적인 퍼포먼스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관심을 끌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대단히 큰 착각입니다. 그것은 어쩌면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기도하는 것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 자신의 지극정성을 전달했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겠지 하면서 그렇게 드리는 기도를 예수님께서는 헛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내가 그분을 정성으로 감격시키고 또 동정심을 유발해서 주의를 끌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9장 34절에도 대표적인 이방인의 기도가 나오는데요. 군중이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 여신은 위대하다. 이걸 2시간 동안이나 외칩니다. 굉장히 비인격적인 기도죠. 이런 기도는 오히려 기도의 대상을 모욕하는 행위가 됩니다. 이 비인격적으로 무작정 신을 감동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기도,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또 이것과 반대되는 기도가 있는데 매우 기계적인 기도가 있습니다. 의미 없는 기도를 계속 반복하면서 그렇게 읊는 것 역시 비인격적인 이방인의 기도라는 것이죠. 대표적인 게 식사 기도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잘 먹겠습니다. 아멘. 제가 그랬습니다. 기도를 굉장히 짧게 했습니다. 이것도 길어가지고 더 짧게 파들 땡큐 아멘 해가 6자 안으로 식사 기도를 끝낸 적도 많습니다. 눈 감자마자 눈 뜨고 바로 밥 숟가락을 드는 행위. 이렇게 기도할 바에는 차라리 기도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헛되게 기도하는 것은 이 기도를 받으신 하나님을 모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짧은 시간이라도 마음을 담아가지고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이 한마디가 담긴 것이 중요하지 형식적으로 하나님 잘 먹겠습니다 아멘 이것은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짧은 시간이라도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불과 한 5초 정도면 되는데 그렇게라도 하시면 되겠습니다.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이게 기도하는 것이 부끄러워가지고 하지 않아도 굳이 외형의 기도의 모습이 없어도 식사를 하면서 하나님 정말 맛있네요. 이 음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생각하면서 드셔도 저는 그것이 기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이 기도할 때 주여 또는 뭐 주님 이런 것을 계속 수시로 반복을 합니다. 이제 제자라고 할까요? 뭐 후배라고 해야 될까요? 삼명이라는 CCC 대표 간사했던 친구가 있습니다. 이 친구가 기도할 때마다 말끝마다 주여 주여를 외칩니다. 한 번은 이제 기독학생연합 예배에서 대표 기도를 하는데 얼마나 이 기도를 많이 외쳤는지 그때 설교하셨던 목사님이 그것을 숫자를 세셨어요. 그리고 설교가 딱 들어오자마자 기도하는 그 학생에게 너 주여 몇 번 기도했는지 몇 번 얘기했는지 아냐고 물으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20번 이상을 그렇게 주여를 한 1분 동안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주여가 정말 주님을 부르려고 부르는 게 아니라 그냥 마침표, 쉼표 역할처럼 그렇게 그냥 지나지 않는 거죠. 의미 없이 주님을 부르는 그러한 기도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이방인의 기도입니다. 이제 세 번째가 이제 종교적 형식주의자의 기도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가르치신 이 주기도문이 오용되는 경우가 이 바로 종교적으로 형식을 갖추고 있는 형식주의자의 기도입니다. 제가 중학생 시절 이제 그때는 이제 세례를 받을 때 학습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 학습을 해야 되는데 그 학습을 하고 학습 문답을 할 때 시험을 쳤어요. 주기도문과 사도신경을 외워서 쓰라라는 거였습니다. 저는 다행히 합격을 했습니다만 많은 친구들이 조사, 하 없이고 하시 없고 이거 헷갈려 가지고 뭐 하늘이 하늘 이게 뭐 이런 것들 헷갈려 가지고 점수를 많이 잃었습니다. 그렇다고 해갖고 뭐 불합격시키고 그러진 않았지만 점수가 많이 깎였습니다. 토시 하나 틀리지 말고 써야 된다. 뭐 이런 생각이 바로 종교적 형식주의라는 겁니다. 그렇게 그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그 말이 맞다면 우리가 지금 주기도문을 외울 때 세번역 주기도문으로 같이 암송을 하지 않습니까? 또 그전에는 개역 한글이 있습니다. 또 개역 개정 성경에 나오는 주기도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세 종류의 주기도문이 있습니다. 개역 한글에 있던 주기도문과 지금 개역 개정에 있는 성경에 나오는 주기도문과 우리가 외우고 있는 주기도문이 다 다릅니다. 토시가 달라요. 뭐를 해야 됩니까? 또 누가복음에도 주기도문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럼 주기도문은 어떤 게 진짜고 무엇을 해야 되냐? 그러니까 이런 종교적 형식주의자들은 이런 사소한 것에 굉장히 지나치게 얽매이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이 주기도문을 이제 소개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하셨는데 영어 성경을 살펴보면 이 내용은 이런 방식으로 또 너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이런 형식을 따라서 라고 그렇게 번역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주기도문을 외워서 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이런 방식으로 이런 순서로 이런 내용으로 기도해라 라고 가르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도를 기도문으로 가르치신 적이 없기 때문에 누가복음의 버전과 마태복음의 버전이 서로 다른 겁니다. 물론 이 두 버전은 같은 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이 주기도문을 거저 외웁니다. 목회자가 없을 때 그리고 그 모임을 이제 끝낼 무렵에 사회적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오늘은 목사님이 안 계시니 주기도문으로 폐회하겠습니다. 한국에서 주기도문이 가장 많이 오용되는 사례가 바로 그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주기도문에서 주기도문 네 글자에서 가운데 있는 기도 두 글자가 빠지게 되면 주문만 남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드리는 많은 주기도문이 기도가 빠져버린 주문에 불과합니다. 이 놀랍고 정말 담대한 이 주님께서 가르치는 이 대단한 기도를 한낱 주문으로 전락시키는 것이 바로 종교적 형식주의자들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종교적 형식주의자의 기도보다 더 이제 무서운 것이 하나 있는데 바로 이신론적인 기도입니다. 이신론은 신이 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신이 세상을 만들었다는 것도 생각합니다. 그러나 세상을 창조한 후에 이 세상이 자동으로 돌아가게 해놓고 신은 멀찌감치 떨어져 가지고 세상 일에 직접 관여하거나 개입하지 않는다. 그래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신론자들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종교적 형식주의자라도 기도를 하고 이방인의 기도라도 기도하고 또 외식하는 자의 기도라도 기도를 하는데 이 이신론자들은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이 기도의 가장 큰 문제는 잘못 기도하는 게 아니라 기도를 하지 않는 거죠. 잘못된 기도를 하더라도 그렇게 기도를 하다 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기도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성장하게 되어집니다. 가장 안타까운 경우는 기도하지 않는 겁니다. 왜 기도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하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거라는 그런 믿음이 아예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굳이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이 세상은 돌아가고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내 인생에 별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신론자는 이 하나님의 개입을 기대하지도 않고 원하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개입을 요청하지 않는 거죠. 현대 기독교인 중에 많은 수가 이 이신론자일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기도를 놓아버린 수많은 기독교인은 신의 존재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신이 우리 인생과 우리 사회에 개입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죠. 그들에게 세상은 그냥 돌아가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고 맙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 속에 있긴 하지만 이 하나님의 관점과 그것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세상 사람들처럼 자기 힘으로 살아가려고 분주합니다. 그 결과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주시고자 하는 놀라운 축복을 받지를 못하는 거죠. 이 기도를 놓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놓치는 것이다.